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적 보호를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548쪽입니다. 구약성경 제 548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며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선포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외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장애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산이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며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기적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선포기도 또는 명령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산을 하나님이 그냥 옮기시지 꼭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왜 꼭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위대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선포 기도는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열려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또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 기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치유예요. 그 이전의 치유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 이전의 치유는 건강했던 분이 건강을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치유였어요.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어때요? 원래 일어나서 걷는 모든 기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없는 걸, 원래 없던 걸 있게 하는 치유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위대한 치유인데 그 치유를 어떻게 행했느냐? 선포하게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또요, 죽은 도르가에게 베드로가 또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걷는 기능이 원래 없이 태어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소녀 안에 들어간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우상에 빠진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내리시려고 할 때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엘리야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음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미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아합에게 가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1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큰 빗소리는 터녕 비가 올 조금의 조짐도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선포한, 믿음으로 들은 소리입니다. 이제 왕이시여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먹고 마시고 쉬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포기도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부르짖어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포하게 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선포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이 성을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을 정복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에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7번째 날 새벽이 중요하죠. 7 바퀴를 돕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백성이 그 성을 둘러싸서, 여러분, 그 성을 둘러싸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손을 들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백성이 외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이 선포하자, 명령하자, 외치자 하나님이 그 튼튼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이 선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부흥과 또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산 앞에서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일하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소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향하여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장애물, 이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다 주님이 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명령 기도를 처음 이런 기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된 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영성훈련에 한번 참여하고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의 멤버로 그렇게 영성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감리교 목회자들과 또 감리교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영성훈련을 하는 날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분열시키는 사단이 물러나고 낙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떠나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선포 기도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죠. 네, 그렇게 선포 기도하는 걸 그때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힘있게 어떤 때는 20-30분씩 계속 동일하게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제 그 뇌리에 아주 깊은 인상으로 자리 잡았고, 그때 배웠던 선포 기도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는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선교사님이 쓰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 선포 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도, 사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신자들이 오두막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신자들만 있었고 목회자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힌두교도 한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고 이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먼 타지에서 온 손님이 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힌두교도가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신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힌두교도가 사던 마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능력을 지닌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마을로 전도자들을 보내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F.J. 피걸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데 집으로 목사관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꼬맹이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고. 그런데 그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했느냐? 너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고 이 아이가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면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선포 기도를 통해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많이 체험하는, 믿음의 위대함을 늘 체험하는 하도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여 저희 모두에게 믿음의 위대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까지도 쉽게 넉넉하게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위대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에도 주눅들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은혜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신 주여 다 묶어 쫓아내 주시고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선포 기도의 삶으로 믿음의 위대함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믿음의 위대함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도록 우리 선포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